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이지만 여전히 그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늘 받고 살아가지요. 이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또 그렇게 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죄 아래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죄인을 의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이 영적인 싸움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말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살아갔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늘 입버릇처럼 드렸던 말씀 중에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만일 제가 목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저는 한순간에 세상의 사람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아주 지극히 평범한 그냥 아주 보편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목사라고 하는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매사에 늘 주의하고 또 주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바울의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없고 나 자신만 있는 그런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는 않았을까? 만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지난주의 삶이, 그 전주의 삶이, 지난 1년의 삶이, 혹은 어제의 삶이, 혹은 오늘 아침에 우리의 삶이 만일 그리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허락된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요, 돌보심이요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여기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내게 허락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혹은 교사로 혹은 주방에서 혹은 갖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형태, 예배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게 진정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걸 그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되어질 때 오늘 이 자리가, 이 시간이 내게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내게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다가오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여기 있게 하심으로 다가오는지, 우리 한번 내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이 하나님의 혹은 예수님의 그 생각으로 조금이라도 더 은혜 안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노력하는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머무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그 마음, 그 은혜가 오늘 함께 나누어질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자,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 가면서 조금만 관심 있게 조금만 로마서를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일률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것, 죄와 의라고 하는, 혹은 사망과 영생이라고 하는, 행위와 믿음이라고 하는 등 이와 같은 많은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마치 이와 같은 문구들, 단어들이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해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이 수신자가 이 로마서를 받아 읽는 그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본래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유대교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이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유대교회적인 사상, 율법적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그 위에다가 복음을 계속해서 입혀서 새로운 신앙을, 자기만의 신앙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유대교와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마치 이렇게 혼합이 되어지는 그런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들에게 정확하게 이해시켜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복음, 변질되지 않는 복음,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과 혹은 율법과 은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해시키려고 오늘 이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조적인 표현들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바울의 그 의도된 표현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 우리의 몸도 쭉쭉 처지죠. 그러다가 시원한 에어컨 밑에 가면 쭉 이렇게 어우 시원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들으면 우리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깜빡깜빡 졸지 말고 깜빡깜빡 아멘을 응답하는 것이 그게 또 잠을 깨우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오늘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이런 목적, 바울의 이런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대조되어 가면서 이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그 본질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로마서를 기록해 오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율법이 부부관계로 비유를 들어서 오늘 율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말하냐면 만일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는 그 남편의 명령이나 남편의 요구나 남편의 어떤 지시를 이 아내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요즘 페미니즘의 사고에 이런 말을 하면 또 돌 날아오는데, 아니, 성경이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이 남편을 잃은 후에 남편과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남편과 헤어지거나 뭐 남편이 죽거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남편을 잃은 후에는 남편의 요구가 더 이상 없으니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게 뭔 말이냐? 이것을 왜 어떻게 이렇게 부부관계로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했을까? 이걸 그 이후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늘 현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대로 율법이라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확대되어지면은 오늘 이 율법 혹은 이 남편으로 상징된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뭘 상징할까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존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난 존재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율법의 요구, 율법의 강력한 그 요구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얻은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그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 갑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하니 율법이 필요 없게 되었거나 혹은 율법을 무시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더 강조합니다. 이러냐죠? 우리에게 율법이 자유로워졌다라고 했는데도 거꾸로 율법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좀 상반된 듯한 왜 그런 표현을 쓸까? 그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우리 지난 3장에서 공부를 했어요.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율법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똑같이 그 율법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7절에 보니까 율법이 죄냐? 그랬어요. 중간에 보니까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율법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은 죄와 의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옳지 않는 것인지 그 기준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법을 통해서 그 기준을 나눌 수 있어요. 그 율법이 없다면 그 기준이 사라진 것이니 각자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있다면 누구나 그 기준이 있으니 여기에다가 대조를 하면 돼요.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그 역할이 율법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인 줄을 알게 하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가 되는 것인지를 알게 할 뿐 그 율법 그 자체로는 우리 죄인을 의롭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알려줄 뿐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려줄 뿐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도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에도 그랬고 8절이나 혹은 1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도 동일한 의미의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읽어보면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바울은 자신이 이 율법이 자신을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오히려 자기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점점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럴수록 나는 더 율법을 지키려 했는데 오히려 나를 더 속이고 나를 더 죽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나를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할 뿐 그 율법이 나를 의롭게 만들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나쁜 거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냥 율법을 버려버려도 되는 거냐?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다수결로 결정해 볼까요? 그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쉽게 여겨버리거나 버려버리거나 아무렇지 않게나 안 지켜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롭게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냥 버려버리지 왜 안 되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 목적, 그 기능은 뭐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1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야, 너네들이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렸고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니 너희들이 마치 율법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율법이 그냥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율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목적이 죄의 지배 아래서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췄느냐? 그러면 그 율법의 목적은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만 목적이 있다면 나는 맨날 가슴만 치고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죽일 놈이요, 나는 죄인이요, 맨날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늘 법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니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어떠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니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울이 만든 겁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이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율법이 하나님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은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율법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내가 지킬 수 있고 없고 할 수 있고 없고 이렇게 분리하고 나눠서 내가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내 자의대로 그래 순종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선한 것이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말씀 안에 살면 우리는 선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왜 그러면 이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가르칠까요? 야, 오늘 참 어렵죠? 왔다 갔다. 근데 바울이 여러분들 그래요. 로마서가 참 어렵습니다. 예, 로마서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 원리를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자, 율법을 너희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율법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 지켜야 돼. 다시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너희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야. 이게 왜 왔다 갔다 하냐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해하고 싶어, 우리에게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무슨 비유를?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남편이 죽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러면 자신이 죽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아니 또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또 이건 비유예요. 또 이상하게 오해하지 말아요. 그런데 남편은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율법을 상징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사라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어요? 아내인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자유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아직 왜? 은혜의 법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죽어버리면 나는 무슨 어떤 존재로 죽은 거예요? 죄인의 존재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서는 그 법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남편의 지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도 살고 아내도 살고 그래서 그림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뭘까요? 이미 답은 다 나왔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누군가가 이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의 구속과 그 억압으로부터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면 돼요, 아내는. 그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대신 죽어준 존재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남편의 그 율법으로부터 그 억압하고 율법 안에서 살아야 할, 그래서 율법 안에 살면 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데 이 죄인으로 살아야 할 존재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리고 이 법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한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으나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으나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해가 될 듯 말 듯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된 것 같기도 하고 듣고 있으니까 됐어. 나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뭔 말이요? 괜찮아요. 뭐 이거 이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시험 치러가지고
너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라.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우리 여기 대학 다닐 때, 그리고 신학교 다닐 때 그러거든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쫙 예를 들어서 성경 구절을 해가지고 막 설명을 막 해서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런 설명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옛날에 남 놓고 기억자 모르신 우리 할머니들은 다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조금 못하시더라도 이 다음에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율법에 대한 이런 바울의 어떤 이런 비유적인 이런 이해는 그가 이 경험하는 삶 속에서 묻어나는 교훈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 율법에 굉장히 능통하고 풍성한 아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교에 심취해 있을 때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의 완벽한 자다.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고백하게끔 그렇게 율법에 철저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이 바울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율법 아래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데 왜 내가 자꾸만 죄 아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느껴지는 걸까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그런 완벽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점점 더 내게 다가온 것이 더 죄가 크게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나는 왜 이길 수 없을까?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이런 말씀 안에 사는데 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 죄의 짓눌려서 살아가는 것일까? 이 무능력함에 헤어나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 한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전에, 그때 언제겠어요?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율법에 목을 매며 살았던 그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의 본래 그 정신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대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때 나는 점점 내 안에 뭐가 살아나고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됐더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율법에 얽매여서 깊은 이런 죄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이 바울을 살려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어요. 죄의 지배 아래서 살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뭘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바울이 발견한 참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바울을 살리는 그게 법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법이었어요. 율법이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법이든 똑같은 법이었지만은 내가 율법에 살려고 하니 나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의지를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며 살게 되니
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지켜내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은 나를 더 죄인 되게 하는 것이었지만,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내시도록 예수님의 법 안에서 나를 거기 안에 가둬두니 오히려 내가 더 자유롭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율법, 혹은 죄의 법, 혹은 세상의 법, 혹은 나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의 법, 이 법에 따르니 점점 나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보혈의 은혜, 그 구원하신 그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 하니 나는 진정한 자유가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다. 율법의 요구대로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완벽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그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죄의 법, 세상의 법, 세속에 물들어 버렸던 그런 삶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사람에게 뭔가 해코지하지 않고 내가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저 내 의를 따라서 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것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의로움의 삶을 살려고 하고 깨끗하게 살면 되지, 내가 깨끗하게 살면 되지, 그 깨끗한 삶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삶은 더욱 우리가 죄 아래 살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 그래도 글쎄요, 뭐 여러분에게 조금 이제 여러분 만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피해를 드리거나 혹시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목사일 수 있는지는 모르나, 나 혼자 덩그러니 나 혼자 살면요, 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만 건들지만 말어, 그럼 나도 당신들한테 피해 안 줘, 이렇게 사는 사람 참 많거든요. 나만 내버려두면 나는 절대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뭐 욕 안 하고, 내가 누구한테 뭐 나쁜 짓 안 하고, 해코지 안 하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이게 자신의 의를 따라가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 쎄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역시도 죄 아래서 내가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 좋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의를 위해서 뭔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뀌었고, 삶의 질이, 가치가 바뀌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 아무도 못 받아서 선물이 뭔지를 모르시구나. 구원이라는 선물, 은혜라고 하는 선물, 용서와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선물,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선물 여러분 받으신 걸로 믿으신가요?
집에 가셔서 그 선물 보따리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아마 어디 잘 어디 야무지게 숨겨 넣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선물이 어디에 있으니까?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 따라 해봐요 얼른.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거기에 있어야 돼. 거기에 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당신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그 선물이 더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빛나면 빛날수록 그 선물 속에 우리는 모든 걸 빼앗겨요. 내 생각도 거기에 빼앗기고, 내 삶도 거기에 빼앗기고, 내 의지도 거기에 빼앗겨요. 그런데 그 은혜의 선물에 내가 빼앗겨야 내 삶도 가치 있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자꾸만 감춰놓기 시작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더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이나 구원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모든 눈, 생각, 마음, 감정, 의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선물로 다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내가 얻고 나니 이제 그 믿음으로 살게 되니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로움을 얻었고 그 믿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선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은혜의 법으로 사는 그 자유함을 누렸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의 새로운 것, 이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내 믿음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도 다 청산하고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저 내가 하나님 10년 20년 믿었으니까 뭐 그 믿음 얍삽한 그 얄팍한 믿음 조금 있다고 해서 그 믿음 가지고 믿고 그 믿음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늘 새롭게 오늘 또 새롭게 그렇게 새로운 시대 새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그 은혜의 법, 날마다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법, 그 은혜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구원의 법, 그 구원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오늘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자, 오늘 우리 한번 다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꿉시다. 제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부터? 네, 제가 사역훈련자 제자훈련 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면 뭐 하라 그랬어요? 한현왕 기사님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한다 하던가요? 예, 무슨 기도요? 감사.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새날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또 내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묵고 살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걸 감사하고요. 내 사랑하는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요. 내 아내, 내 남편
혹은 내 자녀가 이렇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요. 내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루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거 아닐까요? 오늘 이런 새로운 구원의 법, 은혜의 법,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기 위해 요구되어지는 그 모든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결단을 어떻게 여러분 살아내겠습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내가 가정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모든 이유도,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전 본문에도 계속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에도 그랬습니다.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가 되라.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의에 순종해라. 이게 누누이 바울이 주장했던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모든 모습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쫓으며 살라는 것입니다. 죄의 요구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을 살라는 겁니다. 실패와 절망 때문에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겁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이 내 편리대로 살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그건 타락이, 그건 범죄, 그건 죄악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법을, 오히려 그 은혜의 법 안에 자신을 더욱 더 담그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은혜의 법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왜? 그 은혜의 법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오늘 또 찬양을 했어요. 생명과 바꾼 그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법 안으로 나를 더 밀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의 자유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법은 구원을 얻는 기쁨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은혜의 법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함보다는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그 긍휼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결코 힘들다, 어렵다, 귀찮다 여기지 말고 더욱 우리가 은혜의 법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그리고 더욱 감사로 여기는 그런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이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그 이유, 아무리 사소한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
결코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 안에서만 살기를 고집해야 하는 그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거 하나입니다. 구원의 날이 점점 더, 구원의 완성의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약속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무디어진 이 영적 감각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의 외침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더욱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순종은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통해 더욱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